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갈 것과 힘써 행해야 할 것. 삼갈 것과 힘써 행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끝으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끝으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을 때 쓰는 단어가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제가 끝으로 하면 좋아하시겠죠? 그죠? 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지금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고 한 20분을 설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겠죠. 근데 한국어에서 끝으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끝으로의 이 담긴 의미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끝으로라는 이 의미 속에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쓰이는 단어, 아니면은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 그 강조하는 말을 쓸 때 끝으로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이 표현이 오늘 끝으로라는 단어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쭉 들어오시면서 지금 1,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의 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3장 1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전체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첫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고대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왕이 궁궐 안에 있으면은 궁궐문에다가 깃발을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 안에 왕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외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깃발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깃발이 내려와져 있으면 왕이 궁궐 안에 없다라는 표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치 이 깃발과 같은 역할, 무엇이 이런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기쁨이 이런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라는 이 깃발이 내려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충만히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 신호해주는 깃발,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쁨이 펄럭이지 않고 있다면, 그 깃발이 펄럭이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쁨,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는 저절로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면 오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의 근거, 그 기쁨의 근거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영역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다 뒤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우리를 행하여 행하신 그 귀한 일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일이 잘 되고 그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고귀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기쁨은 모조품이요, 기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펄럭이기를,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를 이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8번, 9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것을 뭐 하지 않다고요?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운 일로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방파제 같은 역할을 바로 이 너희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권면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본래 자생적으로 기쁨이라는 것,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꾸 어두운 데로 향합니다. 자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울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기우니까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훈련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슬퍼하고 마음 다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도록 기뻐하라 명령하고 자꾸 반복해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으니 그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판과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직면한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꿋꿋이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이유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삼갈 것은 삼가고 해야 할 것은 힘써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가라.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음 지금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덧붙여야 되지 않은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할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끊임없는 대적 관계가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경계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 한 구절 속에서 삼가라는 단어를 3번에 걸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동일한 동사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갈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자, 개, 어떤 개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어떤 개? 안방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표현되는 이 개라는 것은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이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오물 막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돌아다니는 행인들을 공격하는 들개를 표현한 단어가 이 개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유대인들도요, 개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은 존재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은 개들이다 라고 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면서 개들이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교훈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개들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할례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 이것을 전부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특권 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특권 의식으로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복을 완전히 변질시켜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면,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그 복됨을 전하는 통로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민족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할례라는 언약을, 그 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복을 가지고 특권의식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선민의식으로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된 존재로 내가 선택받았었구나.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은 이 복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만 누리고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을 개처럼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복을 가졌으면 이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의식. 내가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공로로, 정말 공로도 없이 내가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강화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래서 그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남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헛된 신앙의식, 특권사상,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훌륭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되고 건강한 표현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행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평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행하는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의 중심을 보니 다 자기 열심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자기 혼자 잘났다라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속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스스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주관적이 돼버려요. 그런 신앙은요, 성경과 관계없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방식, 내 생각, 여러분 이거 옳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가면요,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성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스스로의 잘났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신앙 버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객관성을 가지면서 정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삼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도 자랑했지만 또 뭘 자랑했다고요?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민족에 대한 언약, 의식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표시로서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저 몸에서 살점 하나 딱 떼내버리는 그런 일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그런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라. 지금 마음의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저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고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귀 기울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할례, 그저 몸에서 살점 하나 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생긴 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종교 안에 아무리 기독교라고 내가 쳤다 할지라도요, 내가 무슨 익숙하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귓가에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돼요. 그게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삼가라 명령했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놓치고 외형적인 그 외식에만 집착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파가 아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뭔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할례파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혼란이 너무 많죠. 신앙의 형식과 모습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의 껍데기를 버려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삶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그저 형식적인 봉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봉사가 되도록 우리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새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성도의 섬김과 봉사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섬김을 하고 있는지 그 표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표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내 자랑이 입술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자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자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또한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학벌에 대한 신화를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신화, 성공에 대한 신화, 지위, 신분에 대한 신화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그렇게 돈으로, 학벌로, 때로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으로, 성공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삼갈 것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3절처럼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핑계하면서 어리석게 뒷걸음치고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점 하나 떼내는 것 같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내하에 그 외형적인 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심령이 정말 변화가 되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입술에서 주님만이 자랑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이 한국 땅에서 살아있는 기쁨, 내용이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통로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